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가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언제는 소위 말하는 북한의 지존이라는 사람이 인민교실을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고위직 관리가 졸았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또 한 고위직 관리가 지존이 교실을 하는데 안경을 닦았다고 해서 숙청을 당했다는 겁니다. 북한 같은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이야기 하나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비록 가족을 모아놓고 말을 할지라도 자손들이라도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 고마운 그런 가족, 자식들이 될 수 있지만 내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내 말을 아예 듣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 깊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가 앞으로 가족, 식구들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가족이 혈연관계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보금자리에 사는 가족이 언제 미워지게 되고 남만도 못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원수같이 되어지게 됩니까? 그건 바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도 이해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마련입니다.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말을, 상대방의 말을 따라주면 그거야말로
고마운 가족이고 내 사랑의 보금자리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지켜야 될 내 가족 집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야기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듣는 자세에 따라서 저 아이는 공부할 아이다, 공부 못할 아이다, 그렇게 벌써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가정에서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 대접을 하거나 가족을 대접할 때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 또 먹는 태도, 그리고 먹으면서 감격해하고 감동해하고, 그리고 음식의 맛에 대해서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자연히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이 늘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합니다마는 목사는 어찌 보면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을 설득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 가서 보게 되면, 목사들을 만나보면 참 말들이 많다 할 정도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신앙의 큰 양식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픈 소리를 듣고 고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만나면 버릇이 버릇인 만큼 남에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열어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에 그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얻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제 자신이 이런 일엔 많이 고심할 때가 많고 회개할 때가 많고 돌이킬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슬픔의 소리, 갈등의 소리를 아마도 귀담아 들어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제자들이 요약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바람에 3년 반 동안의 예수님 사역의 이야기가 다 기록했으면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겠지만, 간단하게 그럼에도 충분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을 기록해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기록치고는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떻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만나고 슬픈 사람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소외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의 행동에 눈여겨보시고 행동을,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마음에 큰 응답이 되고 확신이 되고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왕이니까, 나라의 왕이니까, 국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 않나 할 수도 있겠고, 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참 대단한 열정이고 숫자다. 하지만 그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한 번서부터 100번도 힘든데 1000번까지 번제를 드릴 때 마음을 쏟아서 드렸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1000번제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만나 주십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히브리어로는 레보 세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왕이면 나라의 군사력도 구할 수 있고 나라의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구할 수도 있는데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의 마음, 말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제목이 전부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쾌히 승낙하시고 그 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가서 보게 되면 두 창기가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제 아이라고 다퉈서 그 문제가 일반 관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왕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두 여인 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여인의 아이로 판단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의 생모의 마음, 그 아이의 친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여인이 그 아이의 친엄마여 그 아이를 낳은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주는데 옆에 있는 장수 보고 큰 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두 동강 내서 여인에게 반씩 나눠줘라. 하나 가지고 싸우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이의 친엄마는 아닙니다.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줄지언정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아이의 생명을 귀히 여겼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친엄마가 아닌 여자는 왕이 옳습니다. 왕의 재판이 옳습니다. 반동강을 내서 내 것도 저 여자 것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재판을 통해서 친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게 됐고 그 재판이 아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데도 예배하는데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벌써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가족일지라도 친구랄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자식 자손일지라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헤아리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이해해주는 사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건성으로 들읍니다. 내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말을 뜻을 모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깊은 뜻을 감추고 하는 말도 있고 깊은 뜻을 드러내놓고 하는 말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그 뜻을 헤아려 주는 사람,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을 헤아려 주기까지는 했는데 따라주질 않아요. 그 말에 같이 동감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면 얼마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은인이라고 할 정도로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게 감사를 주는 사람, 만족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 교육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우리 방식이 일방적이에요.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주입식 교육, 강요 교육 말하자면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가르치고 나서는 반드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서 저 아이는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구나, 알아들었구나, 동감했구나, 아니면 의문점을 가졌구나 하는 데서 마음에 들어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경영학 연수를 가서 한 2주간 동안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의 유대 교육 방식으로 질문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받으러 간 사람들 보고 내가 지금까지 2주간 동안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 메모해 놓은 걸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마지막 이제 졸업할 때 질문상 최고의 상이라고 하면서 그 상을 줘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그 깊이를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게 바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을 쏟아 기도했으면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와서 그랬겠지요. 제사장님, 저 한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부인 한나라고 하는 저 여자가 성전을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떠나가지 않고 저렇게 엎드려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아마 와서 봤겠지요. 그랬더니 술 취한 여자 같아 보였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르듯 기도했으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속상해도 술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몸부림을 치고 땡깡하듯 기도하면 되겠느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경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독주를 술을 마시고 온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 놓느라고 그런 겁니다.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별로 그렇게 권위 있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여인의 고백과 그 모습을 돌이켜보며 아마 미안해서도 그랬겠지요. 여호와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사정만 하나님께 토해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아이를 못 낳아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마 그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대언의 말로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젠 됐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님을 통해서 내게 아이를 약속해 주셨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갔는데 그 한나가 결국 잉태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선지자 사무엘을 낳아서 양육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고 백성 앞에 쓰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사람마다 입을 열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러나 그 말보다는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최우선이고 바로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의 해결책이고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들을 때뿐만 아닙니다. 읽을 때뿐만 아닙니다. 평소에도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때마다 모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을진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소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며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일평생 동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세상 끝날까지 임재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